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운명,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가 젊은 날은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제 후에는 네가 입고 싶은 옷, 띠를 띈다는 건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고 네가 입기 싫은 옷 남이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기 싫은 곳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두 팔을 벌려 남이 이끄는 곳으로, 또 네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갈 것이다. 요한에게도 미래를 이제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한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의 미래, 비전, 또 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8절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간을 바꿀 때에 가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여러분, 첫 번째, 저는 베드로가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를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시고 치라고 3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 제가 있어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아무 답이 없었어요. 아무 답이 없고 네가 내 양을 쳐라라고, 네가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어떤 응답이나 답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순종을 하겠습니다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먹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너의 미래는 이렇게 순교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핵심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면 사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제가 순종해서 사명을 받겠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답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살지까지 예견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예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명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믿음이 더 좋아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더 오래되어서 또 성경을 달달 외워서 제자훈련을 받아서 101, 401 다 마치고 SLS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초원직이 돼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팀키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일지라도 Do you love Jesus? 할 때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Then you're personal mission, man of mission, woman of mission. 너는 사명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only condition to have that mission 뭐예요?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명이 선택이고 이 사명이 정말 고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그렇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우리는 너무 자주 종종 그 고지를 점령해라. 거기에서 최고가 되라. 거기에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섞어버려요. 하나님 영광,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면 이 정도의 위치에 가야 되고, 이런 것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상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거는 나 헐벗을 때, 나 굶주릴 때 너 나를 챙겼니? 너 나 사랑한다며.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낮은 곳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헌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산을 오르듯이 절벽 안박을 타고 올라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할 때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그 엄청난 사명,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양을 치라라고 먹이라고 하신 엄청난 목자의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얘는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주님 얘는요, 나 그렇게 순교하면 얘는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How about this guy? 요한, 나랑 같이 다니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이 요한,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정도 회복시켜 주셨으면, 여러분, 떡과 물고기의 숯불에 3번 질문, 여러분 3번 부인에 대한 3번 질문, 3번 응답,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도 대답을 한 베드로면 그래도 이때 조용히라도 있든지. 근데 딱 하는 말이, 얘는요, 은혜를 팍 깨버리는 베드로가. 제가요 정말 한두 주 동안, 그리고 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흘러가는 게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이 타이밍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증인이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왜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이 베드로랑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다 답이에요. 거의 요한하고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늘 옆에 있으니까 요한의 운명을, 요한의 미래를 묻는 건 당연하다,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제가 웬만해서 주석 안 보는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다 대답이 그냥 시큰둥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내 너무 사랑하는, 나랑 뛰어다니고 나랑 늘 함께하는 요한,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먼저 죽으면 이 친구는 그러면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있나요? 하면서 마음을 묻는 거라면 예수님이 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내세요.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이 요한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한들, if 절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You must follow me. 너는 이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혼난 거예요.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언제 혼났지? 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언제 혼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그 부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옳도다. 네가 지금 대답한 건 육적으로 육체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답이다 라는 말을 하고 본문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신 이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데,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시라는 거죠.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베드로가 혼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거 십자가 다 지켜보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것도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회복하신 것도 다 겪은 베드로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옆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똑같이 혼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육적인 마음만 생각하는구나. 네 옆 사람만 생각하는구나. 너를 비교하는구나. 목자 목녀님들, 목원분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는 구멍을 주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오른팔이 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교해요. 비교하는 우리의 죄성이 없으면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 더 감사할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더 예수님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옆을 계속 보고, 다른 집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다른 집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내 문 앞에 저기 1마일도 넘지 않게 있는 그 가게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돼서, 그러면 내 가게가 좀 잘 돼도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에요. 감옥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지션도 웬만큼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저 가게만 없으면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죄송해요,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한국 분들은 딱 알고
그렇게 가까이 똑같은 업종을 낼까요? 그죠? 그러거들랑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저가게 보지 말고 더 주님 보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물론 어렵죠.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바람 보나, 딴 가게 보나, 딴 사람 보나, 나 보나. 그때 주님 계속 보고 계시면요, 금방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참 많은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 21장만 갖고도 1년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근데요, 이제 21장 마지막에 저는 이런 묵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21장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1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You must follow me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당하고 요한은 죽지 않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살고 죽는 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가 궁금할까요? 살고 죽는 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힘들까 봐, 고난이 있을까 봐, 고통이 있을까 봐, 불행할까 봐, 억울할까 봐, 끝끝내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살고 죽는 것만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넌 내 뒤만 졸졸 따라와서 잘 순종하고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과 이제까지 하신 말씀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22절도 너무 깊이 묵상을 해요. 왜 상관없다고 하시고 요한 물어본 걸 그렇게 혼내셨을까? 여러분, 그냥 웬만한 성경 해석에는요,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물어봤다 정도로 적혀 있어요. 여기 신학생들도 계시니까 가서 주석들 보면 그 정도예요.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컨셉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집사님, 예배 끝나시고 잠깐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잠깐 따라오셔서 저랑 저 대기실이나 준비하는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자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가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하신 것 똑같이 하고 하신 말씀 똑같이 나누고 그분을 replicate, 그분을 카피하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콜로테오라는 이 단어는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follow도 있지만 accompany, be together, join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볼까요? 아콜로테오라는 이 단어가 나를 따르라 2번 나온 단어인데요. 따르라.
첫 번째는 뒤를 바짝 따라가다 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함께하다, 동행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To join him as his attendant, accompany him. 함께해서 동행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너 옥상으로 따라와. 우리 남자분들 그러신 적 있습니까?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럼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붙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와를 우리 모든 제자도를 강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고행과 고난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야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이 하신 일들, 그 가신 길들을 다 고행처럼 따라가야 돼 라고만 하신 게 follow me, 나를 따르란데 아니에요. 나를 따라서 나랑 함께 하자.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먹자.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교제를 하자. 같은 말인데 너무 다르게 와닿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 22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라서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하신 말이거든요.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랑 교제하자. 너는 나를 따라서 나랑 베드로야, 난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고 네가 날 따라와서 너랑 퍼스널하게 인티메트하게 릴레이션십을 갖고 싶은데 너 왜 계속 요한 얘기해?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요한하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더 깊이 보지 않으면 그러면 나 목원들 신경 안 써도 되나? 우리 목자님 어떻게 되나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 옆에 보지 말라. 이은상 목사님도 옆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 나 주님만 볼 거야. 목장 뭐가 중요해? 목장 필요 없어. 나 주님만 보면 돼. 주님하고 나의 관계야. 아니에요. 여러분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요한은 남음으로써 주님을 따랐고요.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1장 이제 끝낼 건데요.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는 나와 함께하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21장에 써놓으시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나와 함께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Follow Jesus 라는 말을 따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러 따라갈 거야. 하나님 졸졸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기쁨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이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따르면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있고 먼저 우리 천국 보낸 가족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따라가시다가 잘 따라가시다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면 여기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신 분들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주님 따라갈게요. 뭐 도시락 싸갖고 갈까요? 뭐 갖고 갈까요? 이런 마음까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같이 놀자고 같이 교제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님을 잘 따르시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괘나 다른 사주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게 복음의 사주입니다.